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앞서 나눈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동네에서 그들이 할 일에 관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누는 10절과 11절은 반대로 예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할 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사자들은 넓은 길이나 광장 같은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말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할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로 너희 동네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부정하다.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묻은 부정을 씻어내는 행위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떤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11절에서 가까이 온이라는 표현은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또 알라라는 명령은 영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듣고 잊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효력 또한 영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기회도 영속적으로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발들일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보낸 사자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소돔 멸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땅 위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장소가 지면에서 아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다음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사건의 끝입니다.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도 이 정도인데 주님을 박대했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동네에 임할 심판이 어떠할지 보여줍니다. 13절은 너희에게 화가 있어라 또는 너희로 인해 슬프도다 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벳세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출신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근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고라시는 누가복음 10장 13절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구절과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름만 2번 나올 뿐입니다. 어찌됐든 13절 중반부에는 예수님이 이 두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이었냐 하면 이방의 큰 두 도시 두로와 시돈 전체를 회개시킬 만큼 많았다고만 표현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두 곳 모두 따로 왕을 세울 만큼 규모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두 나라를 회개시킬 만큼 많은 기적을 코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악독에 찬 이방 국가 니느웨가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심판을 면한 회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불만 가득 찬 요나 선지자는 매우 불성실하게 이 성읍을 단 하루 동안만 걸어다니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을 비롯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식음을 전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성실하게 전한 말씀만으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작은 권능이라도 보였다면 니느웨에 일어난 회개가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권능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미 놓인 도끼에 나무가 뿌리째 찍혀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 권능의 은혜를 받지 못한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복음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후에 가버나움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을 내쫓으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죽을 병 걸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구해주셨습니다. 4명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병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 들어있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 자신이 모나된 줄 알고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사랑에 찬 교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옥의 유황불이 자기와 친해지자고 끌어당기기가 쉽습니다. 떠받들여질 때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파송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사자가 전하는 말은 사자를 보내는 주인의 말입니다. 사자는 주인의 말을 토시 하나라도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자를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어디선가들은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잘 나간다는 말을 듣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체도 잘 되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헌금도 잘하는, 그에 비해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회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충성된 어떤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두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하나님께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왜 남부럽게 살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니? 집사는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나를 떠날 아이가 아니지만 장로는 저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교회에 발도 안 붙일 거야. 그런데 저 장로도 내 자식이니 어쩌겠느냐. 어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남아있다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충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